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먹지 못할 것은 이런 것이다 해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식에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율법적으로 지시한 그런 음식 문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그 식사를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우리하고 맞질 않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까지 다 이렇게 구별했는데, 여기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짐승, 육류 중에서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먹는 돼지고기 같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낙타라든지 사반, 토끼 이런 거 다 먹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어류도, 그 물고기 종류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먹지 못한다. 상어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3절부터 28절에도 새 종류, 곤충이나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29절부터 40절까지는 파충류, 쥐 같은 거, 이 쥐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구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위생적으로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들을, 그것을 위생적으로 연구할 때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진행됐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그래서 여기 보면 육류 중에도 먹는 육식이 있게 됐죠. 그런데 이것도 구약 시대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음식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이 됐습니다. 허락이 됐어요. 이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돼요.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거죠.
깨끗함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이런 음식 문화도 특별히 돼지 같은 것이 제사에 많이 활용되고 이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 우리나라에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하고 그거 하고 이러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육류라든지 어류 이런 모든 걸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포악합니다. 예를 들면 상어가 모든 저기서 고기를 잡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포악하고 아주 더럽습니다. 미꾸라지 추어탕이라고 좋아해서 먹는데 그 미꾸라지는 진흙 속에서 땅 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다 흐리고 이런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먹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초식 동물에 가깝죠.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사자라든지 그런 독수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피를 먹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악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짐승들은 성결을 상징하고 불결한 짐승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돼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불결을 의미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었는데 어렸을 때 그 화장실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가서 화장실 보는데 대변을 보는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데 밑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돼지가 이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지금도 아주 그냥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이게 뭐 밑에서 돼지가 꿀꿀꿀 하면서 그걸 똥돼지라고 그러는데 그때 옛날에는 밑에 지방이나 또 제주도나 이런 데는 그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돼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도 말이죠. 애가 똥 싸면 사람이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가 말이죠. 다 핥아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런데 하여튼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게 무슨 뭐가 저기 하냐 이런데 더러운 것의 습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사상, 좋은 생각 이런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이상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 고기를 좋아한다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좋아한다든가 이런데 미국이나 유럽 여러 이제 지금도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개고기를 왜 먹냐고 야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한 번씩 한국 가면은 미국에 없는 거 준다고 그냥 데려가는데 맛있죠. 맛있긴 한데 결국 그런 자체들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우리 삶 자체가 깨끗하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지가 먹는 것은 아무거나 먹지만 왕국에 있는 왕자는 임금이 먹는 그 수준으로 먹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하게 먹는 거고 먹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음식, 이 문화, 이런 제사 음식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가서 보면은 예전에 선교했던 100년이 넘게 우리 선교했던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쭉 이렇게 보는데 포스터 한 장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부흥의 포스터인데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부흥회하는데 어떤 부흥회냐면 술마기를 퇴치하자 그런 거예요. 그 술마기를 퇴치하자.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을 계속 무슨 아침에는 무슨 또 약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속 술을 그러니까 술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로 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이 술 마귀를 퇴치해야 된다. 이게 술이 마귀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한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또 담배도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담배 피지 않는 이유가 건강상에도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담배예요. 그게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저는 술 먹고 담배 피니까 못 믿는다고 그거 못 끊겠다고 그래서 중독이 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 육신 우리 건강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끊는 거죠. 여기 안식교에서는 커피를 먹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커피 먹으면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무슨 커피 먹는다고 술 마신다고 뭐 담배 핀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든 삶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 쥐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쥐는 왜 저기 합니까? 이 쥐는 아주 지금 뭐 실험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쥐는 인간에게 병을 옮겨요. 그래서 쥐나 파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쥐를 또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던데 뉴욕에 살고 있는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맨하탄 밑에 사는 쥐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뉴욕의 쥐는 또 이런 데는 조그만데 거기 이만해가지고 무서워요. 짐승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를 구별되게 해서 음식과 거룩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운동선수는 자기 운동에 필요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술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뭐 되면은 그래 먹으라 이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워싱턴에 어떤 분이 야외 예배를 이제 주일날 갔는데 남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공원 가서. 그래서 어디로 갔나 그래서 목사님 찾으러 다니까 예배도 시작 안 했는데 그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게 소주 가지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사님 화가 나는지 오늘 주일날인데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막 그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 교인들이 다 안 나와버렸대요. 남자고 여자고 다 안 나와. 한 달 동안 기다렸더니 한 달 동안 다 안 나와서 교회를 문 닫았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미국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요, 뭐 참 목사님이 바로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이 문제잖아요. 요즘에 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담배도 그 담배를 끊어도 30년 간다는 거죠. 30년 그 담배 중독이 30년 가기 때문에 30년 동안 유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또는 도박이라든지 도박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뭐 돈 벌으면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달려가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걸 왜 그걸 도박이 사람이 따는 사람이 있지만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딴다고 좋아했다고 다. 그래가지고는 그 카지노니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이게 참 문제죠. 요즘에는 막 그냥 공짜 버스도 태워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그냥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러면서 방도 뭐 호텔도 주고 그러면서 와서 하라 그래도 다 유혹이잖아요. 그런 유혹이라든지 포르노, 동성애 뭐 이런 게임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에 아주 그냥 문제가 심각한 밤새도록 그냥 비디오나 밤새도록 그런 거 보면서 새벽에도 못 일어나 새벽 기도도 못하고 이런 것이 돼서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말하는 것이며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했을까?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이 표준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뭐 목사도 장로도 뭐 권사도 다른 사람들 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서 그 비판하는데 거기가 표준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 사신 대로 사시면 문제 없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람한테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뭐 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모세도 살인자요. 다윗도 살인자요. 다 살인자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남 얘기할 게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술문화 그런 모든 문화 속에서 그게 문화라고 해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것은 절대 거룩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도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또 거룩한 깨끗한 문화가 이 세상의 삶 속에 이제 정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타락하고 그 모든 더러워진 그런 속에는 오직 멸망뿐이 또 심판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거룩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